사랑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다니엘서 읽으면서 봤던 것이고, 다니엘의 환상과 계시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손길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또 경험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이 어떤 섭리로 다스리는지 이것들을 알고자 했을 때 다니엘서는 여로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다니엘서는 말하자면 역사 철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 철학, 역사의 의미가 뭐고 역사의 방향은 무엇이며 역사의 주관적 손길은 어떻게 작용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물어본다면 결국 역사 철학적인 것인데, 그리고 역사 철학적이면 세상은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움직이는 역사에 대한 최종적 목적을 알 것이며 누가 그 목적도 이끄는 주관적 손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과거에는 그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역사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 역사 철학은 다 없어졌습니다. 학문적으로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20세기 초까지 버티고 있다가 그 뒤는 사라졌죠. 지금은 그냥 자연주의적, 물질주의적, 우연주의가 기회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따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주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역사 철학적 의미를 줍니다. 내가 역사를 다스리느라. 어떤 교회든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다니엘아,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요 우연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바요 그것을 또한 통하여 교회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 이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의 대목 속에서 오늘 다니엘은 마지막 12장 5절 이하부터 10장부터 이어져 온 환상의 끝자락에 다른 대목으로 환상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 개인에게 주는 신앙적 의미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다 같이 교훈받고자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랬습니다.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은 도대체 어느 강일까? 그는 10장 4절에 이 환상이 시작되었던 부분에 히데겔 강이라는 큰 강가 있었다 되어 있는데 바로 히데겔 강입니다. 이 히데겔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브라티스와 티그리스 강이 문명의 발상지 이렇게 얘기하죠. 자연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티그리스 강 그것입니다. 그게 강 한쪽 언덕에 한 사람, 다른 한쪽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강 가운데에 또 한 특징한 아주 이상한 사람이 서 있어요. 세마포 입을 자가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 이르되, 세마포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 이 자는 누구냐면 강 가운데 물 위에 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강 언덕의 한쪽 편에 있는 사람이 질문을 던지는 그런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세마포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은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살폈던 것처럼 10장에 나와 있는 그 인물입니다. 10장에 보게 되면 5절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그리고 6절에 계속 신비로운 묘사들이 이어지죠. 이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강 위에 있는 겁니다. 이분은 첫째는 아마도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기 이전에 인간의 모습을 현현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의 의견이고, 또 다른 의견은 그냥 천사 중에 또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걸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보는 사람은 오늘 12장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많이 인용을 하죠. 왜냐하면 강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이분을 향해서 천사들, 강 양쪽 언덕에 있는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종말의 때에 관한 질문을 던지니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분이라면 또 다른 천사가 아니요 아마도 성자 하나님께 현현하신 그리스도로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묘사가 계시록에 본 묘사와 연결해 오게 되면 그리스도와 비슷하다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존재가 그 질문에 답을 줍니다. 그 답은 7절에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며 말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예사로운 내용이 아니고 아주 준엄하며 확정된 그 거룩하고 경건한 태도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신명기 32장 40절에 나오듯이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들고 말한다. 그럼 이건 맹세예요. 그런 것인데 이건 자기 목숨을 거는 것이죠.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양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의 존엄성을 높이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좌우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 지금부터 내는 이 계시의 말씀이요. 그의 말은 가감없고 조금도 틀림이 없는 완전한 계시임을 선언하며 말합니다. 그 말한 내용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니엘도 8절에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의 의미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 자체의 의미가 실제로 어떤 모양과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왜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다라고 때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이 말한 다음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라는 어떤 상황을 설명합니다. 한 일정한 기간이 되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10장부터 이어온 환상의 묵시와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럼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은 이게 얼마나 많은 기간을 말하는 것인가? 그건 7장 25절에 우리가 이미 들었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가게 되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려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즉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재림하시기 이전에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적 권력을 다 가지고 믿는 교회를 성도를 회방하고 핍박할 그때가 올 때에 그때의 기간을 일정 기간 그렇게 될 텐데 그것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때라는 것은 1년이요, 두때는 2년이요, 반때는 합치면 3년 반이 되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겠지만 그런 한때, 두때, 반때가 곧 시간적으로 3년 반이라는 확정적 시기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적 묵시 속에 주어진 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의미는 압니다. 의미는 아는데 얼마 많은 시간적 길이인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의미는 뭐냐면 한때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핍박과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요. 그러면 끝이 있는가 싶은데 다시 그보다 2배나 더 깊고 깊은 핍박과 어둠의 터널 속으로 교회가 내몰릴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견딜 수 없다 싶을 때쯤에 이제는 주님께서 오셔서 이 환난에 우리를 끝내주면 오시겠습니다 라고 싶을 때 반때나 되는 덧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환난의 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의미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일정한 기간이요, 그보다 더 2배나 되는 기간이요, 그리고서 끝이 나지 않는 반때란 조금의 기간이 더 있다라는 것은 계속된 뭐죠? 성도에게 인내와 또 견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종말의 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는 이러한 교회를 회방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며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를 회방하고 핍박하는 악한 세력에 맞서서 견딤과 참음과 인내의 시기를 갖고 더 갖고 끝까지 견뎌야 될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한 거죠. 7절에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반드시 지날 것이라. 그럼 이런 것은 그러나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말은 그렇게 인내로 견딘 동안에 너무 힘들어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성도들이 계속 기도로 무릎 꿇고 탄식하고 그럴 때에 주의 응답은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영원히 가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기간 내까지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한때라는 정한 기간이요, 두때라는 정한 나머지는 반때라는 정한 기간, 전체로 하나님이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니 제한된 기간 동안의 인내므로 성도들을 힘내라, 이런 말씀의 의미를 같이 더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 했어요. 이건 종말이 있을 교회적 위기를 똑똑히 잘 알아야 되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쯤에 교회가 힘을 얻고 강건해지며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민족과 나라마다 복음을 듣고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며 부흥되어져서 이 부흥된 영적인 영향력이 세속사에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쳐져서 사회가 개선되어지며 평화로운 때가 구가되어진 그때쯤에 전 세계 전 지구적으로 교회 세력이 왕성할 그때쯤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종말의 때 그런 때가 올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 소위 이제 후천연서라고 보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평화의 시대요, 복음이 왕노릇한 시대가 가득 찬 다음에 그러자 주님이 오실 것이라.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르게 설명합니다. 후천연설은 제가 동의하지 않는 종말의 이해인데,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도리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말이 교회 세력이 왕성할 때쯤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입니다. 교회가 강할 때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시달리고 억압과 핍박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여 흔적이 있는가 싶게끔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을 만한 형편이 될 때까지 시달리는 때쯤에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는 환란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환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만큼 환란이 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이 있으므로 그들이 구원에 피해가 없을 만큼 환란을 감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새롭게 된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완성은 교회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 가운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따름이에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워가면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 뿐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결코 한 영혼도 뺏길 수 없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시달림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양, 존재가 금방 사라질 듯한 그런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세력을 왕성히 하고 모든 불신자들에게 칼을 들이내며 네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면 세상적 권력을 갖고 교회가 힘을 갖고 모든 큰 건물과 아름다운 예술과 문화와 재화를 다 손에 쥐고 그리고 교회가 왕성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있는 것이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요, 주의 인을 구원케 하는 데 있으니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뜻밖의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쪽으로는 연약하고 핍박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라고까지 표현됐습니다. 교회가 흩어져 버려서 교회가 있나 싶을 때까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왕성할 것이다. 다니엘이 이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있는 약속의 땅 속에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시고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적 부흥과 또 다윗 시대의 그 권세와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일 텐데 하나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다니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을 어떻게 제가 받고 알아야겠습니까? 다니엘에게는 당연히 자신의 기도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받을 때 어렵지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다니엘 기도했던 가나안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가 겪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겪어야 될 모든 세상 속에서의 교회적 영적 환란을 다 특징 지어서 종말에 있을 때까지를 염두에 두시고 다니엘에게 보이신 바 된 계시입니다. 다니엘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런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9절에 답이 주어집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 물었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풀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냥 가라.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알고자 할 것이 아니요
더 이상 네가 알 필요도 없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들은 바를 잘 간수하고 보암해라. 그 말은 뭡니까? 너만을 위한 계시가 아니요 오고는 모든 시대에 환난을 당하는 교회가 이 너에게 준 계시를 듣고 알므로 인하여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견디며 살게 할 것이니 지금 너는 받은 계시를 그대로 받고 갈 따름이다. 적그리스도가 핍박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고 그때가 되어지면 이때 그때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은혜로 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결국 다니엘에게 준 교훈은 뭐죠? 역사의 통제는,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는 계속적인 환기거든요. 다니엘에게 이 말씀이 결국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 예루살렘에 돌아간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직도 분명치 않습니다. 대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너희 때뿐 아니라 네 때뿐이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 속에 내 백성들은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지구 역사를 보게 되면 각 민족과 역사 속에 복음이 전파된 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왔을 때 눈물과 피의 순교로만 이 복음이 지켜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신앙의 자유함이 있죠. 그러나 지금 지구상에서 눈물과 피로써 복음을 믿고 지켜야 될 때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가. 곳곳에 있는 역사 속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놓인 신앙적 환경 속에서 이 다니엘의 계시가 절실한 것이에요. 절실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대한 확증이 절실한 것이죠.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시면서 다니엘아 가라. 이제 됐다. 하나님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든 손길 안에서 교회가 어떤 처지에 있을 것인가 내가 너에게 밝히 보였으니 이것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에 위한 것이니 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해 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역사를 주오실 때까지 영적 환란을 교회 속에 남겨두시는 것일까? 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일까? 그래서 10절 말씀에 설명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인 자는 깨달으리니라. 결국은 영적 환란은 교회를 향해 주는 영적 환란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연단입니다. 연단은 그 원석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결국 구하고자 하는 금속의 용해된 온도와 또 광석의 녹는 온도를 잘 구별해내면 우리가 순수한 광석, 순수한 금속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연단과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순수하고 순전하며 순결한 금속을 찾아내는 것처럼 그리하여 10절에 정결하게며 희게 된 것을 얻게 되는 영적 측면에서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하면 결국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남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교회가 부흥하고 세속화되어지면 가라지가 많아지겠죠. 결국은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영적 생명이 아니고 구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일 수 있으니까 결국은 임의적으로 구하고 임의적으로 교회에 섞여 있지만 환난이 당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구별되기 시작되어집니다. 찌꺼기와 불순한 것들은 거두어지고 참된 것들이 남게 됨으로 인해서 순전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행하시는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서 3장 2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눈이 당할 것이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설 것이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다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쯤에 하나님의 종말론적 섭리는 연단하여 그 가운데 금을 얻는 자와 같은 불을 보내실 것이며 표백하여 그 중 안에 깨끗이 하는 잿물의 역할을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 교인들은 이 환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세워 붙들으시는 과정인 줄 알면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배도자가 있으면 그가 참된 믿음으로 원래부터 갖지 못했으므로 떠나는 거라 생각하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든 심령은 오직 주님 안에서 단단히 붙들린 자이므로
각각의 살펴 흔들림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악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하게 되었어요. 악한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악한 무리든 끝까지 뭘 못 보죠?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은 못 보고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니까 교회가 믿는 것은 허망한 것이야. 헛된 믿음과 거짓된 신념 속에 같이 갇혀 있다가 그냥 죽고 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것이죠.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는 돌이켜 깨달음이 없고 오히려 악을 더욱더 행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13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질 것이요. 서로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 묵시에 관한 이해, 복음적 이해, 영적 진리는 지금 눈뜨게 하신 주님께서 조명하여 깨닫게 하시는 자들에게만 열려있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베푸시고 은혜를 원치 않는 자에게는 닫혀진 묵시 그것입니다. 11절에 가게 되니까 연단을 받는 일이 어떤 상황으로 주어질까? 조금 구체적인 얘기는 매일 드린 제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할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우리 안티오코스 4세 때 이미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갖다 놓은 곳에서 한 표상을 봤습니다. 거짓된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고 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1290일이라는 기간을 갈 것이라고 묵시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얼마만한 기간일까? 1290일. 당장 1290일을 연으로 환산하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일 것이라 이런 생각이 얼른 떠오릅니다.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은 몇 개월이죠? 42개월입니다. 3년은 36개월, 6월 더니까 42개월. 42개월을 한 달 30일 잡으면 곱해보면 전체 몇이 나오면 1260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1290일. 1260일이니까 30일이 모자르죠. 그래서 이 30일이 뭔지를 주석가들이 알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못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릅니다. 다만 1260일, 즉 한때, 둔때, 반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만큼 거기에 더하여진 30일의 기간이 덧붙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한때가 지나고 더 긴 두때가 지날 때까지 인내하며 이젠 더 이상 못 견딜 같은 그때라도 반때의 인내가 더 필요하지만 그래도 견디라! 한 달이 더 짧은 기간이죠. 반때가 아니고 한 달이라는 기간이라도 더 필요할 수 있으니 기다리라. 기다린 자의 인내는 지금까지예요. 주님 이때까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주님 못 기다립니다. 주님 더 이상 못 견딥니다. 인내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마지막의 한계가 우리가 정한 한계가 닿은 때라도 조금 더 기다려라. 조금 더 기다려라. 그 일로 마지막 때의 성도가 당할 환난의 길을 1290일이라는 표현을 했을 것이라. 그 의미를 풀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게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12절에 가니까 12절 말씀 또 읽어보죠. 뭐로 되어 있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 보겠다. 다시 또 날짜가 나옵니다. 얼마 나와요? 1335일. 이건 앞에 말한 1290일보다 며칠 더 긴 겁니까? 얼른 계산을 해보면 45일입니다.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인 3년 6개월 1260일에 비해서는 얼마가 더 길까요? 75일이 더 깁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담 이래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풀어낸 사람은 없습니다.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만한 상징적 근거와 실마리를 성경 전체 속에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다시 의미를 따라보게 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인내가 다 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신앙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때가 이제 주님 안 계신 것이죠? 라는 만큼 의심과 또 신앙적인 도전의 극심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30일을 더 기다려봐라 라고 말한 짧은 한 때를 주셔서 더 끝까지 인내라 했던 것처럼 거기에 더하여 40일이 더 주어진 것이 끝까지 견디라. 결국 뭐냐면 그 끝까지는 그 기간이 언제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실 때까지라는 것이에요.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마침내 오실 때까지, 그때를 볼 때까지 날짜와 기간에 대한 의식에서 이때까지라는 생각을 내놓고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에요. 그럼 마침내 그날이 오게 되지면 12절 복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종말에 주의 재림에 있을 때에 있을 교회적 환난 가운데서 배도자가 드러나고 참된 성도가 내몰리고 서러움과 교권에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교권의 장악이 누가 하고 있냐에 따라서 교권에 의해서 어떤 이는 밀려나는 것이 남은 자가 될 수 있고 교권이 남은 자라면 교회를 파설로 애를 쓰겠죠. 이런 상황이 어지럽게 영적 혼란 속에 있게 되어질 때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견디라.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낙심치 마라.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리속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부활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서 다 아시니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보이는 것이에요. 86세쯤 되었을 다니엘이 한 인생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간 이스라엘 성도들은 제대로 방해 세력이 너무 심해서 성전을 구축한 고사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쌓지 못하고 있는 이런 참담한 실정 속에서 주님, 주위에 오시면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라.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다니엘에게 마지막 당부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13절에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너는 가서 다시 가서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묻지 마라. 설명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죠. 사실은 부활이 언제 있을 것인지, 영생이 언제 있을 것인지, 주님의 회복의 때가 언제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낱낱이 주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이에요. 신자는 종말의 방향, 그리고 종말이 이루어질 하나님께 보이신 바 된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커다란 구조, 이걸 아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세세하게 요건 요때 요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어날 거야 라고 다 아는 것까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이런 일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세세히 있을 것인지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것을 알 필요가 없고 그걸 알려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 39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 같이 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 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했다. 일상생활이 그대로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홍수가 다 나서 다 멸할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인즉 신자에게는 다만 역사의 방향과 종말에 있을 내용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견디며 있을 따름이지 과연 그것이 내일일 것이라 내일 모레일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신 뜻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시대나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의 세력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괴멸할 것이라 심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 모든 성도는 죽으나 살 것이라는 사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사실.
이런 확정된 종말론적 사건들과 사실들과 하나님 약속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100년 뒤건 200년 뒤건 그때나 동일하게 그 약속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13절에 마지막을 기대다 하시고 네가 평안히 쉬다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니엘의 개인 영혼을 바라보시면 사실 말씀이죠. 다니엘아, 이제 네가 평안히 쉬라. 네 마음속에 있는 교회를 향한 염려와 근심, 하나님 앞에 성실을 다해 살아온 그 순결한 믿음과 착한 마음, 그 하나님께 보이신 무궁한 지혜와 그 풍성한 받은 은혜에 대한 환상적 계시에 넘치는 것들, 이 모든 하나님이 다 주시고 다니엘에게 이제 평안히 쉬라. 피조물에게 하나님 선택한 우리들에게 육체가 죽을 것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평안히 쉬라 그러십니다. 평안히 쉬라는 말의 단어는, 이 쉼이라는 말의 단어가 노아의 방주가 쇠파에 막 흔들리잖아요. 그 홍수가 나고 바람 부니까 얼마나 뒤뚱뒤뚱 하겠어요. 노아의 방주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뒤집어질 만큼 불을 내면 힘을 들어 거꾸로 들으면 뒤집어지죠. 근데 물결의 어지간한 지구상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물결과 파도 속에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걸 실험했거든요. 그 인하대학교의 이경호 교수님이 실험을 했어요. 성경대로 방주를 만들고 예상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파도와 바람의 물결 안에서 방주가 어떻게 하는가를 실험했는데 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그러면 모든 배를 방주처럼 만들면 세월호도 없을 거고 다 없지 않을 거 아니야. 왜 방주를 이렇게 안 만드냐. 배를 그랬더니 방주는 떠있기에는 최고의 안전도를 갖고 있는데 운동하여 진행하기에는 불편한 구조랍니다. 엔진을 달고 쫙 갈 때 이렇게 유선형처럼 돼야 쭉 불가르고 하는데 방주는 교통수단은 아닌 거죠. 떠있는 보호수단인 거죠. 그렇다고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방주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아라랏산에 탁 걸치죠. 이때 성경 뭐라 하면 안식을 했다. 그렇게 돼요. 평안히 안식하니라. 즉 아라랏산에 머무렀느니라. 그 머무르는 단어가 안식했다. 편에 쉬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주님께서 출애굽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6일 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안식일도 여기서 평안히 쉬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죠? 쉼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단하시고 슬프고 힘들고 아플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과 슬픔을 다 아세요. 그 인생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함이에요. 그럼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 하나님과 화목이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쉼으로 오는 것입니다. 안식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다. 너네 이른 다니엘, 한평생 주님 한 분만을 섬겼던 사람, 자기 몸의 평안한 일신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보며 그들의 안녕을 위하여 애를 쓴 다니엘. 그 다니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염려를 다 내려놓고 평안히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그리고 너의 육신을 땅에 묻다가 그래 종말의 때 부활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죽으나 죽는 것이 아니요 죽어서도 산 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날에 다니엘에게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네 몫을 누릴 것이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네 몫을 그는 누리게 될 것이라. 어떤 것일까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주님의 약속은 무엇이죠?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라. 다니엘아 평안히 쉬라. 그것이 썩어지는 몸이요 영혼도 다시 깨어 부활한 몸을 입는 그 영생의 약속이 없으면 주님이 절대 쉬란 말 안 하십니다. 그건 죽음이요. 그건 멸망이지. 우리에게 쉼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이 성도의 죽음이
심판의 죽음이 아니요 영생을 얻는 죽음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이것이 쉼이 되어집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86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답이 주어집니다. 들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은 직후에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교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답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교제란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하늘로 영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빛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이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며 있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들의 몸은 죽어서도 사실 죽어 있으나 땅에 썩어져 버렸으나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 썩은 우리의 이 분해된 이 물질이 다시 합성해서 부활의 몸이 된다는 뜻이 아니로 몸과 영혼을 요즘 우리들을 주님께서 연합하였을 때 영혼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그 약속도 함께 붙들고 계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들과 다시 결합될 때까지 마치 침상에 우리가 편안히 누워 잠을 자듯 죽음 속에서 음부 속의 무덤에서 안식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 영혼들은 죽어서 지옥으로 내던짐을 당하는 것이요. 거기서 고통과 칠같이 어두움 속에서 지옥에 머물게 됩니다. 그들의 몸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지만 심판받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듯 무덤 속에서 멸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평안을 쉬다가 끝난 내 몫을 잃을 것이라는 말씀 속에는 다니엘에게 주는 위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를 한 염려 속에 있는 다니엘에게 한평생 살아온 신실한 종에게 주님이 무엇을 위로하시나요?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 몫을 누릴 것이라 했는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이 있어요. 상급.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더라도 끝까지 복음이 진리요라는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고 견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가 생명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증거자들이죠. 그런 자는 영원토록 별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리문답 질문 90에 심판날에 의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답이 이렇게 됩니다. 심판날의 의인들은 구름 가운데로 들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고 그의 오른편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과 저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름 가운데 들려 올려서 예수님 우편에 딱 놓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것처럼 이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백성이라 하는 공적인 선언을 받고 그리고 죄가 없다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천사와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들도 그 심판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을 받아 멸망이 이를 대상이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 심판의 권세에 참여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영접을 받아 그것을 모든 죄와 비참을 전혀 없는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권세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가 재판장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장의 재판이 옳소이다라고 말하는 일에 할렐루야와 아멘이 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와 나라 전쟁을 했습니다. 정복국의 왕이 정복당한 나라에 대하여 너희는 이렇다라고 말할 때 정복한 나라의 모든 백성은 왕과 더불어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 아멘이요 주님의 심판의 권세가 옳습니다 하고 외칠 때 우리는 심판의 권세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마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귀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연약한 성품 때문에 죄에 시달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만한 수치스러운 죄도 우리가 범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영혼을 빼앗지 못하는 것이에요.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로 성령이 우리 부르시니까. 우리 지금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마귀의 이 땅에는 우리를 죄 가운데 시달려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구원이라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완전히 우리 영혼을 거룩해 하셨고 죄사함 받은 자로서의 공적 선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적 권세 앞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로서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주님 외칠 수 있는 찬양이 되어로 심판 권세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아름다운 그 죄 없는 세상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들 우리 교회에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거룩한 천사와 더불어서 성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로 인한 즐거움 속에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택한 모든 교회 회원들이요 언약 백성들이 누릴 부활과 심판날에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참되고 복된 교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의 바람이에요. 이 약속받은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다니엘에게 좀 주어진 것이에요. 내 몫을 누릴 것이야 다니엘아. 근데 다니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예수님께 이 약속의 확증을 어떻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확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의 대리속죄 믿죠? 십자가의 용서를 믿으시잖아요. 회개하는 자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마다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자잖아요. 이렇게 믿는 자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도 잃어버림이 없이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가운데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단 하나도 잃어버림이 없이 마지막 내가 다시 살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믿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중에 살면서 정말로 생각할 수 눈물 겹도록 감사한 누구나 다 아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사무치게 감사한 것이에요. 신자란 다니엘을 포함한 모든 신자란 다니엘에게 보였던 이 무궁한 계시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받지 못해도 성경으로 좀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확신으로 각기 놓여진 신앙 삶의 환경을 견뎌내는 겁니다.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요.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싸워 이겨나가는 것이요.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는 것이요. 복음 안에 굳건히 서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때는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말의 때는 우리가 놓여진 신앙 환경을 보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신앙의 사회가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또 드러낸 노골적 핍박을 가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말했던 종말의 때의 환란에 비춰보면 우리는 굉장히 여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도 바로 인생을 마치면 그 낙원으로 우리가 바로 옮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고 소망 중에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나라 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종말은 역사적 종말이지만 개인의 인생 속에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개인의 인생을 살아갈 따름인데 이 각각의 개인의 인생은 우리의 종말은 육체 죽음 하는 부르신 그것으로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아요. 오늘입니다. 하루하루 받아가는 인생. 어제 살았으니 오늘도 당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니 오늘 살 따름인 것.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은 말하지만 오늘 저녁이 약속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데까지 살 따름인 이 인생은 그러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했던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아담 이후의 역사 속에서 택한 백성 불러내실 때 모든 성도는 우리가 동일한 신앙 환경에서 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어떤 성도는 믿음 때문에 죽음에 대한 위협 없이 한평생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삶의 환경이 각각 다르니까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 가운데 각각 다르게 나타나죠.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을 견지하라. 그걸로 드러납니다. 먹고 사는 이상의 삶의 환경은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직업이 다 다르고 생긴 게 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르고 그래서 살아가는 직업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것은 어느 하나도 우리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결정된 것이 없어요. 사실 성실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몸의 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마음의 소망과 의지와 성격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 은사도 그래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결단, 도덕성에 대한 모든 측면, 영적인 감각, 이 모든 것들 하나도 우리가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각을 역사를 살펴주시면서 각각의 인생을 불러내셔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분깃을 정해주는 것이 우리의 몫을 받고 태어납니다. 집안의 환경,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삶의 우여곡절,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분깃입니다. 그 인생의 분깃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성실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 여러분 경우는 어떤 환난과 눈물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것이. 견뎌라. 부유와 넘치는 평안 가운데 있어서 교만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켜보시는 겁니다. 어떤 이는 평생 지긋지긋한 인생을 삽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고 또 어떤 이는 좀 편안한 인생을 삽니다. 세상이 볼 때는 복받은 자, 복받지 못한 자 확연히 달라지겠죠.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다 복받은 자들입니다. 택한 백성이라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신실한 믿음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주변에 아는 가까운 사람들의 성도의 죽음, 이 모든 것들 어떤 건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다 다니엘에게 준 대로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 내 몫을 누리라는 말씀 약속이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죽음이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 사는 그 인생인 거예요. 그 죽는 그 순간에 낯설겠지만 죽으면 바로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두려움을 성도가 갖지 아니하니 죽음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어찌 사는 일을 두려워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뭐라고 말하죠? 살다가 힘들면 뭐라고 말해요? 그래봐야까지 그 죽는 것뿐 아니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의 죽음의 의미는 영생이요, 부활의 약속이요, 죽으시면 내 몫을 누릴 것이라 말하는 그 분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행복인데, 살면서 육신의 환난과 고난이 좀 있다고 못 살 인생 아니고, 육신의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좀 있고 뜻대로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욕망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탐욕이 다 청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운 인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날 것도 아니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사는 일이 힘들 것도 없는 겁니다.
훗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뭘 잘했다고 말씀하실까요? 주님 우리 사는 인생의 분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주님은 제가 목사 될 걸 알고 계신 분이시고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주님 아세요. 제 허물과 제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여러분 각각 똑같은 하나님이 부신 인생의 분깃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비교해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각의 분깃들을 준 대로 인생을 어떻게 산다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무엇을 잘했다 칭찬받을 거예요. 환난이 있으나 고통이 있으나 신앙의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죠. 종은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내리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그 기쁨을 사는 것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고 인생을 마치온 주님이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이제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고 마음속에 새기고 감성 사는 사람을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지혜 있는 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 인생을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 이 땅을 살면서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섬기며 사랑하며 특별한 재미날 것도 없는 한 인생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속에 즐거움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훗날에 주인이 주시는 즐거운 참여. 다니엘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그 소망으로 다니엘의 늙은 육체에게 주님께서 평안이시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런 인생 가운데 지금의 때를 살고 있으니 여러분에게 각각 남은 인생 때가 얼마가 되든지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살아가시며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